3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를 여러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가령 다윗 가문의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제까지 묵상했던 9장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안식일에 고치신 것을 두고 그 고침받은 시각장애인과 그의 부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너희는 눈을 뜨게 해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행여 그들이 메시아라고 답을 하면 출교하려 했던 것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인 그들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끌기는커녕 이스라엘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구약의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너희가 목자가 아니고 내가 바로 참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새로운 독립된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9장에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신 말씀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앞선 9장에서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면서도 자신들이 목자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백성들의 지도자요, 너희는 스스로 백성들의 목자라고 하는데 사실 너희는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도둑이요 강도와 진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은 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임명받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이 하는 일이란 오늘 본문 10절 전반절 말씀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이 표현은 9장의 시각장애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랐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자의 참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9장에 이어 10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스스로를 목자라 여기는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이 참 목자가 아니고 주님만이 참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7절부터는 주님 자신을 양의 문에 비유하십니다. 양의 문인 자신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자만이 구원받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신을 목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양을 통해 자신의 피로를 채우려 했습니다. 양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보다 자신의 명예, 소유, 권력에 양들을 이용했습니다. 강도요, 절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늘 주님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양들의 필요를 살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양들을 지키십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 역시 늘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부디 저를 비롯한 우리 새순교회 사역자들이,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이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양들을 이용하는 강도요 절도가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겸손히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참된 양이길 또한 소망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따를 때에만 안전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과연 어떠한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저희의 눈을 사로잡고 저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들을 건넵니다. 하지만 참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의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당장 유익이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즐거움과 이 만족과 이 편안함이 영원할 것처럼 속삭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 속삭임은 나의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것일 뿐,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고 멸망일 뿐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요란하고 때론 교묘하게 내 안의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주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제하고 경멸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기 위해 어떤 수를 써도 괜찮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으뜸이 되려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자기 유익이나 쾌락을 위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 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하여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이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귀를 솔깃하게 하지만 멸망뿐인 세상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발선이 다른 분들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나라, 격차가 해소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제국의 위정자들을 주장하시어 다시는 이 땅에, 남과 북이 공존하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정은 멈추어서 열방의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흉년 앞에서 말씀 앞에 머물게 하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는 전반기 국내 선교위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다음 세대를 세울 헌신되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음악학원이 복음의 통로 되도록 재정이 자립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안미랄 박열매 선교사님 셋째 승호 심장수술 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폐에 있는 가래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수술 부위가 잘 아물고 심장도 제 기능을 다하여 온몸이 더욱 강해지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원바람이
유방암으로 확인되어 화순전대병원에서 항암 치료가 시작됩니다. 모든 치료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권사님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백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육체의 통증이 잦아들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종승 권사님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팔찌 한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자녀가 아파서 또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